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이 시대의 종결과 관련하여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두 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4장과 25장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세 방면에 있어서 이 시대의 종결에 있게 될 징조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면은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징조로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에서 다루어집니다. 두 번째 방면은 교회와 관련된 징조로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5장 30절까지에서 다루어집니다. 세 번째 방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에서 민족들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의 말씀을 교회, 즉 믿는 이들과 관련되어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혼돈을 야기하여 믿는 이들의 갈 바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해석하기보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 중 어떤 부분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것이고 어떤 부분은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며 어떤 부분은 민족들과 관련된 부분인지를 구별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확실해진다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새로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합당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예비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을 펼쳐서 함께 보시면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어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드리자. 아멘. 여기에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 성전이 너무나 잘 지어졌고 위대하다는 자랑스러운 생각으로 예수님께 성전 전체의 건물을 가리켜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절에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이 사건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바로 주 70년에 이 말씀이 발생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티투스와 그의 군대에 의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공격을 받았고 성전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서조차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은 상태로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따로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이 시대에 종결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아멘. 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를 질문하죠.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이런 일들이라고 여기에 복수로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관련된 이러한 질문뿐만이 아니라 이 앞장의 후반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포함하여 이런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의 징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 시대가 종결될 때의 징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세 질문은 주 예수님에게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답변으로 주실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24장 4절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으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먼저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들이 나타나 5절에처럼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나타나서 11절처럼 자신을 신원자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주의하시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소식과 전쟁의 풍문을 들을 것이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그 끝은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는 것은 이 시대의 끝에 일어날 대환난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쟁의 소식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이 대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대가 종결되는 끝 시점이 올 때까지 계속되어지고 더욱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의 말에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끝, 이 시대의 종결의 시대가 아직 아님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아직 이 시대의 종결에 다다르진 않은 거죠. 9절,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난에 빠뜨리고 죽일 것이며 여러분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신원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것이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올 것입니다. 그 끝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시대의 종결의 시대의 시작점의 가장 큰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의 왕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때 이것은 이 시대가 종결되기 위해 준비되었다는 하나의 커다란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 끝의 표적의 시작은 바로 다음 절인 15절에 있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시대의 끝의 시작점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신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십시오.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하십시오. 아멘.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16절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디에 있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 유대는 예루살렘 지역과 그 주변 사람들을 지칭한 말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이 유대의 땅을 자신들이 있는 곳이나 자신들의 단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은 너무나 어리숙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 땅을 지칭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의 사건도 당연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서 발생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한 중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 예수님께서 다시 확증해 주시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이 시대의 끝이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71회와 3년 반의 대환란에 대해서는 저번에 올린 다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주로 주님의 말씀 중 어떤 부분은 유대인과 관련된 것이며 어떤 부분은 교회, 즉 믿는 이들과 관련되고 어떤 부분은 민족들과 관련된 말씀인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믿는 이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또 민족들과 관련되었다고 해서 우리 믿는 이들이 무시하거나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먼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는 유대인들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속해 있는 단체에서 이 유대라는 지역을 자신들에게나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미혹하는 자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15절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이 형상이 앞으로 지어질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워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종결의 기간은 이 시대의 마지막 기간으로 3년 반의 대환난 기간이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하라고 말합니다. 이 산은 올리브산, 즉 감람산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스가랴서 14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그는 주님의 발이죠.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올리브산 위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듯이 그분은 다시 오실 때도 감람산의 산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산 골짜기 안으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해 도망하던 것 같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오실 것이며 모든 성도가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져오려고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신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유대인들 지역에서의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극도로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이 겪는 환난보다 더욱 극심한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공격을 피하기 위해 주님은 지진을 통해 감람산이 갈라지게 할 것이며 이곳으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피신하라고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이 매우 심하여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는 피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이런 환난이 겨울에 발생된다면 마찬가지로 피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이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것을 미리 아시고 안식일에 정말 이동하는 거리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피신하여야 할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 대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그 후로도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았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지만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입니다. 아멘. 유대 땅에 이런 일이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3년 반 동안 이 땅은 대환난의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선택된 사람들이 나오죠. 이 선택된 사람들은 신약의 우리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택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으로 말하자면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유대인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비밀은 곧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는 대환란 기간에 미혹시키는 일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선택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말도 어떤 경우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유대인들에게는 공개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대환란 전에 비밀스럽게 도적처럼 오시는 것과 유대인들처럼 대환란 후에 공개적으로 오시는 두 방면 모두가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만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모두 이 시대의 종결 끝, 대환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은 모두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모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요 그들의 구원자이시요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접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있게 됩니다. 이 공개적인 방면의 구절인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마치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해도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면서 미혹시키려 해도 유대인들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 시체가 있는 곳마다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기에 있을 전쟁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마겟돈에 모이겠지만 주님은 그분의 군대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29절입니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제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능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날 그 직전의 징조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후라는 말씀은 이제 대환란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개적인 재림이 대환란 전이나 대환란 중에 일어나지 않고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일어날 것임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대환란 후에 천체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천체의 초자연적인 재난은 대환란이 시작되면서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환란이 끝난 다음 한 차례 더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6째 인이 떼어질 때 천체의 초자연적인 재난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29절에서는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 대환란이 끝나고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되어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징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초자연적이며 모든 사람이 뚜렷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30절에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라는 이 말씀도 이 부분의 말씀이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땅은 분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은 또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모든 지파는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통곡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울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가슴을 칠 것입니다. 12지파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될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거절했던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회개하며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통곡이 될 것입니다. 아멘. 31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선택한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대환란 마지막에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치르시고 감람산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어 시온에 거하시며 1000년 동안 온 땅의 민족들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31절에 선택한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좋은 구절은 신명기 30장 4절과 5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대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그대를 모으시고 거기에서부터 그대를 데려오실 것입니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은 그대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그대를 이끄실 것이며 그대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그대의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32절부터는 이제 큰 전환이 있습니다. 31절까지가 주로 유대인들과 관련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32절부터는 우리 믿는 이들, 교회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2절의 시작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3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아십시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지만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에 관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절부터의 주 예수님의 말씀의 중점은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깨어있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두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참된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깨어있지 않는 다른 믿는 이는 남겨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믿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이러한 말씀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매우 공개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다만 미혹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이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은 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준비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바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도둑처럼 어떤 비밀한 시점에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 예수님의 오심은 대환란 끝에 번개가 치듯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한 방면 더 먼저 적용되는 방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비밀스럽게 한번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도둑이 귀한 보석들을 훔치기 위해 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깨어있는 믿는 이들은 대환란 이전에 하나님의 보좌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휴거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이들이 이런 휴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소수의 깨어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만이 하늘의 시온산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믿는 이들은 이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대환란 끝까지 살아있는 믿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 끝까지 살아있는 믿는 이들은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신성한 생명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익은 곡식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45절 이후에 주님의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믿는 이들이 깨어 있다는 것이 두 방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깨어있는 첫 번째 방면은 노예로서의 신실함이고 두 번째 방면은 신부로서의 기름 준비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님이실 뿐 아니라 또 신랑이시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에게 믿는 이들은 그분의 노예이기도 하면서 신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믿는 이들의 첫 번째 방면은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는 교회를 구성하는 믿는 이들인 집안 식구들에게 생명 공급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공급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46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47절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신실한 노예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보상은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위를 받는 것입니다. 신실한 노예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서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48절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동료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예기치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악한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인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벌은 믿는 이들이 받을 벌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천년왕국 기간에 바깥 어두움 속으로 던져지게 되며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며 후회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벌은 믿지 않는 이들이 받게 될 그러한 벌이 아닙니다. 오직 믿는 이들만이 받을 수 있는 벌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의 벌이 아닌 천년 왕국에 있어서 받게 될 그러한 벌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아닌 오직 실패한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벌로서 천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한 이러한 믿는 이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이를 갈며 참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더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어서 참으로 이기는 믿는 이들과 같은 그러한 생명의 성장과 성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천년왕국 끝에 오게 될 것인데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옛 하늘과 옛 땅은 불에 태워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모든 믿는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그 중심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노예들인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에서 말씀에서 보충되며 완성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천국은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노예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그가 노예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다른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른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난 후 노예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주인님,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 주인님, 나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 주인님은 심지 않으신 데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으신 데서 모으시는 마음이 굳은 분이신 줄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키질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며 너는 마땅히 내 돈을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본전과 이자를 되찾게 해야 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있는 사람마다 더 받아 넘치게 될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노예를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의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24장에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에게 주시는 보상과 악하고 게으른 노예에게 내리는 벌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의 완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믿는 이들의 두 번째 방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믿는 이들은 모두 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처녀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민족들을 가리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노예든 악한 노예든 모두가 믿는 이들인 것 같이 현명한 처녀이든 어리석은 처녀이든 모두 참된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신분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에서는 주님의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처녀들입니다. 노예들이나 처녀들은 모두 믿는 이들입니다. 결코 유대인이나 민족들이 이 신분을 취득할 수도 이런 신분으로 불려질 수도 없습니다. 1절입니다.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2절 그들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현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4절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현명한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의 차이는 등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등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는가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믿는 이들은 등만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믿는 이들은 현명하여 등을 가져갔을 뿐 아니라 등과 함께 그릇을 가져갔는데 그 그릇에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단어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등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릇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름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에게 기름이 무엇인지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은 우리 믿는 이들 안에 내주하시고 발라지시고 채워지시는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믿는 즉시 이 기름인 하나님의 영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믿는 이들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데 믿는 이들의 어느 부분에 내주하여 계실까요? 여기에 답에서 우리가 주의할 단어는 등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서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은 사람의 거듭난 영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은 즉시 여호와의 등인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시며 빛을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이들은 불빛이 켜져 있는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믿는 이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현명한 처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영 안에 기름이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다고 칭함받은 한 부류의 믿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릇에도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등만이 아니라 등이 아닌 또 다른 여분의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등에 있는 기름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주 현명한 처녀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등이 아닌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믿는 이들은 분명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릇은 무엇입니까? 또 이 그릇은 등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세 부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영과 혼과 몸이죠. 성경에서 사람의 인격을 지칭할 때 특별히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영을 말하지 않고 혼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영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긴 하지만 사람의 인격을 지칭할 때는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람의 인격을 지칭할 때 모두 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창세기 46장 27절에서 이집트로 간 야곱 집안 사람들이 모두 70명이다 라고 할 때 언어 히브리어는 이 명, 70명을 70혼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라고 기록할 때 이 언어 헬라어에서는 5,000명을 5,000혼이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23절, 24절에서 사람을 가리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격이 사람의 혼에 있으므로 현명한 처녀들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사람의 혼에도 그 영을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오직 그들의 영에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어떤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감정, 의지의 부분인 혼까지 그 영으로 적셔지고 그 영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일생 동안 그들의 혼의 존재에 기름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하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그릇에도 기름을 가져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냥 등만을 들고 나갑니다. 여기에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오직 믿는 이들만이 어떤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데 믿는 이들이 범하는 그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그 어리석음은 등에는 불이 켜져 있는 기름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동안 그들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더디 오시고 있죠.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은 아직 오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더디 오시기 때문에 열 처녀들은 졸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열 처녀들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 처녀들은 죽은 믿는 이들입니다. 앞 24장 40절에 밭에 있는 두 사람 또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은 모두 살아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열 처녀들은 모두 잠들었기 때문에 죽어있는 믿는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는 이들이 2명으로 제시되었고 죽어있는 믿는 이들이 10명으로 제시된 것도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됩니다. 6절입니다. 한밤중에 보십시오. 신랑입니다. 맞으러 나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니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자기의 등을 손질하였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에 그 처녀들은 모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10처녀 모두가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그들 자신의 등영을 손질하였습니다. 8절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여러분의 기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9절 현명한 처녀들은 우리와 여러분이 쓰기에 충분하지 못한 듯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사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죽어있는 믿는 이들로 상징된 10처녀들의 부활은 대환란이 끝나기 직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들의 기름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사이에 신랑이신 주님이 오신 것을 볼 때 그들의 부활이 대환란의 막바지 즈음이라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2절까지에서 대환란 기간 동안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애언하는데 이들을 가리켜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잔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기름 파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에게 죽게 되며 그 시체가 3일 반 동안 길에 있다가 부활하여 휴거되기 때문에 아마도 10처녀의 부활이 두 증인이 순교당하기 직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며 예비되어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신랑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나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록 어리석은 처녀들도 부활했지만 그들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결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도착하긴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 분명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이 아닌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잔치에 거절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잔치에 거절당한 믿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노예들이 받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국의 영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 또한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한 노예이든 어리석은 처녀이든 모두가 구원받은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 이들처럼 영원히 멸망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는 주님의 다시 오실 때 보상을 받는 믿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관련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24장 32절부터 25장 13절까지였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교회와 관련된 것도 아닌 민족들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32절 모든 민족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듯 그가 그들을 서로 갈라놓아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둘 것입니다. 32절에 모든 민족들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먼저 믿는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공중에 있습니다. 이때 이기는 믿는 이들은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참여하며 패배한 믿는 이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있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공중에서 끝나고 주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인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아마겟돈으로 와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발을 내디디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통곡하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며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모이게 합니다. 이 모든 민족은 믿는 이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둘 다도 아닌 다른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대환란이 끝났고 주님은 다시 오셨으며 이제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대환란 후에 살아있는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들과 염소들로 나누어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은 자기 왼편에 두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의 심판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은 모두 다 믿지 않는 이들로서 대환란이 끝난 후에도 이 땅에 살아있는 믿지 않는 그러한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오십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여. 창세 때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시오. 왜냐하면 내가 배고팠을 때에 여러분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요. 그때 의인들이 왕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오. 여러분이 이들 중 한 사람,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요. 아멘. 분명히 민족들 중 양들인 이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 주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고 그들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형제들인 믿는 이들을 돌보아 준 것이 자신을 돌보아 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들 중 한 사람,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인 믿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해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민족들, 양들로 분류된 민족들의 돌봄을 받은 주님의 형제들이 바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고 바로 그곳에 함께 있었던 주님의 형제들을 향하여 주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해준 그러한 일들이 바로 자신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함께 있는 그분의 형제들을 가리키며 여러분이 이들 중 한 사람,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수많은 믿는 이들이 핍박 가운데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선하고 의로운 양들로 분류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핍박받은 주님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땅에 속한 부분의 축복을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믿는 이들이 받을 하늘에 속한 왕국과 이 땅에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들의 권위를 받는 것과는 다른 축복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는 축복과도 다른 축복입니다. 여기서 민족들인 양들이 받을 축복은 천년 왕국에서 민족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은 천년 왕국에서 이러한 양들로 구성된 민족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염소들에 대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41절 그 후에 왕이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왜냐하면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도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도 섬기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지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 이들 그들 안으로 받아들이고 이 생명을 얻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또 살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과 혼과 몸 온 존재가 영원한 생명으로 변형되어 그리스도의 형상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족들 중 의인으로 분류된 양들은 그들 안에 이러한 생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그들이 갖는 대신에 천년 왕국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없지만 영원한 영역인 그러한 시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역은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영역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영역입니다. 이 민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받는 축복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생명나무의 잎들로 민족들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아멘. 이제 이 영상을 들은 모든 분들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의 믿는 이들, 그리고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각각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 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혼돈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